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서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알고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보냅니다.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면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리고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나가서 돌아보는데 우상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이요 철학의 도시요 민주주의 산실이라고 불려주는 유명한 고대 도시입니다. 예술과 옹변과 올림픽과 서구 문명의 발생지며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고향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큐로스, 스토아 학파의 무대가 되었던 곳입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세워진 파르토넨 신전을 제가 가서 보았는데 기둥만 남아있는데도 그 웅장함과 그 건축물의 섬세함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아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레오바고 언덕 그리고 파르토넨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을 찾습니다. 프로필리아나 예레크테오메 같은 신전의 흔적들을 보아도 그 당시에 아덴의 문명과 화려함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우상이 가득했다는 말은 그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완전히 덮여져서 우상들의 숲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우스, 헬라, 아폴로나, 주피터나 비너스, 머큐리, 넵툰, 다이아나, 포세이돈 같은 신들의 우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성인과 철학자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 아덴에 그렇게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서글픈 마음과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아덴 광장에 세워져 있는 우상만 해도 300개가 넘었고 도시 전체에 세워진 크고 작은 우상이 3만 개가 넘었으니 아덴에서 사람을 찾기보다는 신상을 찾기가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상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 우상 앞에 빌고 절하는 것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우상 숭배의 그 죄에 대한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이런 영광을 헛된 우상들이 받고 그 우상 뒤에 마귀가 그 영광을 받는 것을 볼 때 분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된 신이에요. 헛된 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화들을 보면은 이 제우스나 헬라, 포세돈 같은, 아폴로 같은 이런 신들이 노는 그 행동이 얼마나 조잡하고 음란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쟁투하는 것을 볼 때 인간보다 못한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의 형태를 보면은 추잡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원수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임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해서 이런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 신들 우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서 그걸 노리고 받아먹는 거예요. 성경은 대저 이방인의 하는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석 명절에 알지 못하고 조상에게 공을 드린다고 제사 지내는 것도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행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며 섬기는 것 다 마귀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개업식을 할 때 새로운 그런 기구를 도입하고 그게 고사를 지낼 때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뜻을 동일 것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 거짓된 신이고 헛것이고 다 우상에 불과한 거죠.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거짓이요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그리고 44장, 45장, 46장, 48장의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 외에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어서 각자 그들이 신봉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브라만, 비스누, 시바라고 하는 이 3주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3억이나 되는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도 소도 다 전부 다 원숭이도 그들의 신이죠. 그 죽이지 않습니다. 그 다 그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거기에 향을 피우고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에 가도 신도이즘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다 신이에요. 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사람의 대변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다 신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전쟁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 위패를 세워놓고 그 전범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사에 위패를 그렇게 세워놓고. 유교도 보면은 유비나 관운장 같은 그런 죽은 사람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공자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제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상에게 하나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와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건 다 귀신이거든요. 그건 망합니다. 반드시 잡아서 무지개 속에 던져넣는 날이 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 우상들, 그 우상들이 눈이 있어도 봅니까? 귀가 있어도 말을 듣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하고 눈을 가슴줄이 뜨고 바라볼 뿐이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비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네팔에 가도 인도에 가도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며 빕니다. 저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 3만 개 이상 명천대성에 다 세워놓고 그 큰 산의 바위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귀를 다 적어놓았습니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다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부터 먼저 참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김일성 수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 신으로 둔갑한 거예요. 신으로요. 우리나라에도 고급 관료들이 1,000억 이상을 들여서 이 구청사를 지어놓고 그 청사에 입주하기 전 첫날에 고사를 지낸다고 그 세상에다가 돼지머리 그 입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그 앞에 관료들이 일동 차려 절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최첨단 사람과 이런 화물을 실어 나르는 제트 비행기를 도입해 놓고 항공사 그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재상 앞에 고사 지낸다고 그게 일동 엎드려서 그게 절을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다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말이죠, 폭력으로 이 우상을 깨뜨린다든지 그리고 그 우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리석은 짓입니다. 몇 년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학교 화단에 세우는 당군상 목을 쳐가지고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체포되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어떤 젊은이들은 불교 본산인 조계사 마당에 들어가서 땅 밟기 기도한다고 거기서 기도회 하다가 잡혀가지고 참 그 불교인들이 분노하고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밤에 절간에 페인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슴 저리에 뜨고 있는 그 불상에다가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럼 우리 기독교가 너무 편협한 그런 종교라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격분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무지 속에서 헛된 것들을 숭배하는 그 죄를 미워해서 격분한 거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물질에 불과한 겁니다. 그까지 물질에 대해서 격분한 게 아니고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헛된 신을 숭배하는 그 인간들을 볼 때 그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분한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지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신으로 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우상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이성을 자기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집착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움켜잡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숨어있는 이 우상이 더 무서운 우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이런 우상들을 보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그들의 무지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 이 많은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는데, 그렇다고 우상을 막 때리 부수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없어요. 캄캄한 이 어둠을 밖에서로 담아낼 수 있나요? 총체로 털어낼 수 있나요? 에어 분무기로 뿜어낼 수 있나요?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둠은 물러갈 수 없어요.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 만연한 우상 숭배, 이 모든 우상 숭배는 복음이 들어갈 때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일에는 날마다 아고라라고 하는 대화의 광장에 나가서 그 아고라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아고라 광장에 엄청난 그런 광장이에요. 대리석으로 된 기둥과 그런 정각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수많은 장터가 열리고 또 많은 그런 아테네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요. 그곳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물물 교환하는 장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들에게 날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전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거룩한 이런 분노, 사도 바울은 이 격심한 이런 분노를 가지고 이 우상 숭배, 이 무지와 미신과 악습을 물리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헛된 짓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 정조 할머니가 아들 넷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저 길림성 장춘에서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때는 신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목단강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3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되고 난 후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뭐 돈이 있죠. 돈도 없죠. 내려오다 사기당해서 한 푼 없이, 그래서 저 거제도에 가서 거기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또 너무 무지했어요. 미신과 악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누님이 이 정신병이 들었는데 그걸 고치려고 무당푸닥거리하고 온갖 것들에게 다 빌어보았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 집사님 한 분이 예배당으로 가자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딸 고치려고 그게 끌려서 예배당으로 간 것이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온 시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배당에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셋이나 이렇게 나오게 됐다니. 그러다 우상 숭배를 버린 거예요. 그 무지와 미신과 악습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말 한마디가 우리 온 가정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면 돼요.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전해야 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당신의 그 무거운 근심, 그 걱정 맡아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당신이 땅에서 이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당신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내세를 부정하고 신들의 세계도 부정하면서 이 땅에서 죽음이 올 때까지 즐기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 쾌락주의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만이 진리며 죽음의 맹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새노새 젊어서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마라방창 사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막 그냥 개세라 세라 먹고 마시고 부고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기타 부기에 얼씨구 그냥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즐기자 이거야, 즐기자. 이번 추석 명절에도 즐기자 이거야. 모임에는 그냥 술판 화토판이고 그냥 즐기자 그냥. 스토아 철학자들은 제노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한 학파 사람들로서 삶은 우연이 아닌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고 다스려진다고 생각해서 많은 시간을 운명의 법칙과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고뇌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우상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우상이고 이 스토아 학파는 지식이 우상이에요. 바울은 이들에게 날마다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십자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나요? 어떤 종교의 교주가 우리를 위하여 살을 내어주고 피와 생명을 내어준 그런 교주가 있나요? 없어요. 어떤 종교의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교주가 있나요?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한 신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랑이 없어요. 절대 용서가 없어요. 궁일함이 없어요. 교리를 지켜야 되고 참선하고 고행하고 돌을 닦아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평일에는 날마다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바울은 장막을 기워서 그게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자비랑해서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먹혀들지 않는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낯선 땅에 와서 그 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같은 문화권, 이 같은 언어권을 가진 우리 동족들에게 이렇게 나가 복음을 전하느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성령이 주는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전철 안에서도 막. 지금은 그렇게 하면 경범죄 걸리죠. 그 당시에는 전철 안에서 제가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외쳤어요. 지금부터 33년 전에 난곡 종점에 저기 제가 인해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했는데, 신학교에 갔다 오면서 날마다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때 이 난곡 종점에 버스들이 많았어요. 160번, 119번, 96번, 그리고 111번 뭐 이런 버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그 버스를 타고 난곡 입구에 딱 끝까지 들어오면은 운전대 옆에 제가 서 있다가, 차 안에 계신 신사 숙녀 여러분, 1분 동안만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심장 고동 소리와 함께, 초침 소리와 함께 여러분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여러분을 덮칠 것이고, 여러분은 죽음 앞에 무력화가 되고, 여러분은 육체는 땅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값으로 심판받아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얻습니다. 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쫙쫙쫙 할 것 같은데, 얼마나 화를 내고 말이죠. 술 취한 사람이 부흥이 아니야? 뭐 그러기도 하고 말이야. 젊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뭐 버스에서 뭐 하는 거요? 공공의 장소에서. 여보 기사 왜 저걸 그냥 둬?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확 찢어버리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막 신경질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딱 1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역겹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전도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안내양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내양들이 나와서 안내양들이 주일학교 교사해주고 성가대 해주고, 이 안내양들이 11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버스에서 제가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 약수터에 가서 메가폰을 가지고 소나무 뒤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일 때 짠하고 나타나서 메가폰을 잡고,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약수물을 마시고 운동하는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건강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이 몸을 운동하고 가꾸고 좋은 약을 먹더라도 이 몸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화를 냅니다. 대부분 화를 냅니다. 손가락질하고 말이에요. 뭐 줬다 이거 아니냐고 아침부터 말이야. 재수없게 어쩌고 저쩌고 막 손가락. 그래도 제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문에 보니까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 저주같이 들린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이 저 난곡동 그 천막 같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겨울 동복을 입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자립하면서 성장하면서 제가 개인 전도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방법이 좀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 전도에 대한 좀 자신이 없더라도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언제라도 제가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전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제가 가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 제가 한평에도 가고 해남에도 가고 무안에도 가고 계속 갔어요. 제가. 그 부모님 형제들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면 강원도도 내가 3번이나 갔어요. 우리 박현숙 집사 그 아버지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시간을 내어서 제가 가서 복음 전도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새로운 지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는 광장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언덕이 있고 밑에는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단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웅변하고 철학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단이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파르테논 신전이 다 보여요. 한눈에 들어와요. 거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이 능력의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런 모든 잡심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헬라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칭찬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칭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칭찬거리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장점은 다 있어요. 보면서 칭찬거리를 찾아야 돼요. 또 그분들의 자녀들 칭찬하면 다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자모들 애들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고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해가지고 고인돌이라고 하는 다듬지 않은 돌 위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태워서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하늘에 신이 있다고 보고 제일 먼저 천신에게 제사를 드린 그게 고인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 어머니들은 장독대 정한수를 떠놓고 그의 소원 천지신명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이 천지에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지신명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종교성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 중국인들도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중국의 왕과 대신들이 단을 쌓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옥황상제에게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옥황상제라고 하는 그 신에게 임금들부터 신하들이 다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어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을 쌍디라고 했어요. 상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헬라 사람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일단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단 말이에요. 알게 하겠다. 막연하게 섬기던 신명, 천신, 옥한상제 이런 신에 대해서 하나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자연 만물 그분이 계신 것을 알려주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바로 그분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아들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철학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귀 영화도 쾌락도 세상 권세도 자랑도 헛된 것들 뿐입니다. 모두가 다 헛된 것들 뿐이지만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처럼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